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는 말이 있는데 처음 듣는 말 아니시죠?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다.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곰곰이 씹어봐야 할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공동번역 잠언 19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없는 열성은 좋지 않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철없는 열성은 좋지 않다.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 내면 큰일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로 가면서 내가 서울을 가기 원하면 서울로 가면서 속도를 내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면 속도 낼수록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기초가 부실한데 자꾸 건물이 올라간다. 대형 사고 아닙니까? 인격이 바닥인데 재물이 많다. 위험한 거 아닙니까? 권세를 가지지 않았다면 괜찮을 사람인데 권세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목회할 때 목회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건강한 교회 세우는 것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부임해서 교세 확장을 목표로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주님이 의도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꿈이지,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교세 확장이라면 감사할 일이지, 교세 확장 자체가 목표가 되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목사가 교인을 교세 확장의 도구로 봅니다. 교인이 교인을 교세 확장의 도구로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교인이 목사를 교세 확장의 도구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느냐?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느냐? 당신 목사님 부임해서 얼마나 교회가 성장했느냐? 교세가 확장되었느냐? 라고 평가한다면 그게 바른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위임 목사가 부목사를 바라보면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당신은 얼마나 성과를 냈어? 그런 눈으로 평가한다면 팀워크가 가능하겠습니까? 교회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이 계속 교세 확장을 목표로 부교육자를 몰아가니까 부교육자가 목사님에게 가라로 보고하는 거예요. 가라 아시죠? 예? 가라 아십니까? 예, 가라로 보고하는 겁니다. 예.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이 바뀌고 다른 목사님이 와서 정직하게 보고하니까 그 목사님을 목사님이 질책합니다. 왜 선임 목사는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당신은 그렇지 못했느냐고. 그러니까 전임 부교육자는 가라로 보고했고 후임 목사는 정직하게 보고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좀 심각한 극단적인 예입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한 건 제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목회했을 때 교세도 성장했고 교계와 지역에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으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은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율법사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졌는데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을 던진 의도가 35절에 나오는데 시험하여 물었다. 여러분, 이 말은 정확하게 의역을 하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복음서에 보면 율법사들의 태도가 곳곳에 나오는데 율법사들은 항상 삐딱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접근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사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613개로 분류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613가지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큰지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면 왜 저것은 아닌지 따질 수 있잖아요.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명쾌하게 율법을 정리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신명기 6장 5절을 조금 자유롭게 인용하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적당하게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나님 사랑하지 말아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라,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그거 하나만 이야기했으면 아마 이 율법사가 또 따졌을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계명도 있는데 왜 그건 당신 언급하지 않아?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39절이지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겁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 사랑도 적당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사람을 끔찍하게 귀하게 여겨라. 두 계명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 613가지의 그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하시면서 이것이 구약의 핵심이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요약이다, 그것을 말하는 말씀이 40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라는 말은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요약이다, 그런 말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 율법을 정리하자면,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설교 가운데 제일 맥 빠지는 설교는 교인들에게 목사가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맥 빠지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맞는 말인데 굉장히 맥 빠지는 말이에요. 여기에 힘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라고 하면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주신 것이잖아요. 모세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거저 은혜로 구원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 하나님이 인생의 소망이잖아. 그러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너희 자신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네 가지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은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 두 번째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기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성경, 신구약 모든 성경, 모든 말씀은 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떠나라는 것, 가라는 걸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성경을 들여다보면 결국 이 네 가지 내용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구원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인생을 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배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참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예배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죠.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은 참되게 예배 못 드립니다. 평생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하나 찾으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재물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지 말아라. 재물이 소중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재물은 하나님 같이 밑에다 내려놓아라. 그거잖아요. 없어서 헌금 못하는 거는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있는데 다른 데는 펑펑 쓰면서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연인을 사랑하면 돈 안 쓰겠어요? 돈이 있는데도 연인을 사랑한 동안은 돈 안 쓴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배경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도 있는 거 기억하시죠?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다가 가족이 걸림돌이 되면 가족의 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소명을 느끼고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야, 목사가 되어서 살면, 그 당시엔 그랬어요. 내 인생 앞으로 재미가 없겠구나.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예? 앞으로 내 인생에는 기쁨이 별로 없겠구나.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목사가 되어서 살면 인생에 기쁨이 없을까요? 아니지요. 신령한 기쁨, 죄가 주는 찰나적인 기쁨은 아니지만, 예? 그런 기쁨이 넘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더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뭐야 이거? 그러면 가족은 좀 덜 사랑하라는 말이야?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지금보다 훨씬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지금보다 배우자를 훨씬 귀하게 여깁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은 부담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건 기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배를 버려두었다, 그물을 버려두었다,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부자 간의 관계를 끊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산을 팽개쳤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적당하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사 적당히 할 것이 있지만 적당히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 잡수시는 건 적당히 드셔야 되죠. 운동도 적당히 하셔야 되지요. 잠도 적당히 주무셔야 돼요. 지나치게 많이 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적당히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잖아요. 안전벨트를 매는데 적당히 매겠다. 대형 사고 납니다.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주례자 앞에 신랑 신부가 서 있어요. 이제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이제 부부로서 이제 첫 발을 떼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가 마음속에 서로 생각하기를, 옆에 있는 짝, 내가 인생 살면서 적당하게 사랑해야지. 내가 적당하게 관계를 맺어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인데, 인생의 최고의 소망인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면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마태복음 18장 22절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9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모든 말씀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있습니까?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잖아요. 혹시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서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막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못 대하는지 몰라.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신앙생활에 좀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아니,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데 며느리를 심하게 구박해.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 심각한 겁니다. 어떤 사람 용서가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용서가 안 돼도 결국은 용서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걸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의 편에 서고 이 세상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면 그것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잘하면, 기업가가 좋은 제품을 만들면 그것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에요. 잊지 마세요. 성경의 가르침의 중요한 핵심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잖아요. 자기를 학대하잖아요. 자기를 증오하기까지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가르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몸이, 내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래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겼대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 말씀으로 성경은 가득한 거죠. 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것,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 다른 사람을 또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방향성을 설정이 잘못되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게 분리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화형시키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형입니다.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다고 화형당한 사람이 있어요. 웨이클리프,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화형당해요. 유아세례 반대했다고 수장시켜버렸어요. 로마 교황 비판했다고 처형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죄를 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한국교회도 그런 죄를 많이 범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같은 우를 범했어요. 자, 코로나가 막 확산됩니다. 코로나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부가 예배를 자제해 주십시오. 교회에 요청했을 때 어떤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예배를 자제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배 자제가 교회 박해다. 아니, 막 확산돼 가고 막 전염돼 가고 노인들은 위험한 상황인데 정부가 예배를 자제하는, 이건 박해래요. 그러면서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교인이 전염되는 거, 그걸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작자 미상이지만 널리 퍼진 주목받은 글이 있었지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때는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씹어보세요. 누가 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은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격적으로 들리는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제발 내 마음 좀 알아. 예배가 소중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 그거 원치 않아. 그런 뜻 아니겠어요?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이 배경이 마태복음 12장,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성수주의를 한다고 병자를 고치는 거를 그건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을 어겼잖아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앞에서 막 코로나 상황이 다급할 때 예배 드리는 거 강행한 사람들 왜 드린 겁니까? 성수주의를 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성수주의를 안 하셨어요. 예? 오히려 안식일 날 손마른 병자를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은 그 당시에 급격한 행동입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행동이에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 먹었는데 안식일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둔하셨어요. 예. 어떤 가르침입니까? 예배가 소중하지만, 제사가 소중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애정이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다. 그게 항상 같이 가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반성하셔야 돼요. 예. 사랑 관계가 어떤지, 예.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것인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 사랑하는 것,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감격하고 그 터전 위에서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 자신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기둥으로 집을 지어갈 때 그게 건강한 신앙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율법사에게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 율법사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 하면 아는 문제를 틀린 겁니다. 어떤 문제 틀렸다고요? 아는 문제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망치는 최악의 경우가 뭡니까? 모르는 문제 틀리고 아는 문제 틀리는 거예요. 최악이죠. 모르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틀릴 수 있는데 아는 문제까지 틀린다. 그럼 망치는 거죠. 뭐 끝난 거죠. 여러분, 인생살이도 그래요. 인생살이도. 예? 여러분, 아는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예? 근데 보세요. 여기 등장하는 율법사,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남을 공경에 빠뜨리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그게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것 지금 틀리잖아요. 예. 여러분,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는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간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 다 알잖아요.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사기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를 틀려서 감옥에 간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이거 갖다가 다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예?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남대문 교회 교인 가운데 겸손한 사람을 적어보라고 하면 이 하얀 백지에 빼곡하게 적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잘 생각이 안 나요. 예? 겸손한 사람 적으라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대부분의 사람이 겸손하지 않아요. 말이 겸손하지 않고 행동이 겸손하지 않고 표정이 겸손하지 않고. 예? 무슨 문제예요? 겸손한 문제에 다 아는 문제 좀 틀리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은 성결한 게, 거룩한 게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성결하게 사십니까? 거룩하게 사십니까? 구별되게 사십니까? 정직하게 사십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사십니까? 그 문제도 얼마나 틀리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겸손하게만 해도 내 삶은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는 문제 틀려요. 예. 근데 이 율법사는요, 지금 아는 문제 틀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내용, 화 있을진저 7가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서기관과 율법사는 같은 사람에 대한 다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율법사고 율법사가 서기관이에요. 율법사가 하는 일 가운데는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 역할을 두드러지게 표현할 때는 서기관입니다. 성경을 또 해석하고 율법을 연구하면 율법사고. 근데 그 23장 23절에 보면 율법사의 문제가 뭐냐 하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는데, 예? 이 약재까지도 11조로 드리는데, 풀까지도 11조로 드리는데, 이것보다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웃에 대한 태도가 엉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11조는 철저히 드리는데 이웃에 대한 태도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예. 아는 문제 틀린 겁니다. 율법을 연구하는데, 율법을 필사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기쁨으로 실천하십시오. 예. 성결하게 살지 않고 행복한 사람 없어요. 욕심 부리며 살고 행복한 사람 없어요. 교만하면서 살고 인생 붕괴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예. 또 하나의 율법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판단한 겁니다. 시험했다는 말이 판단했다는 말이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을 받아야 할 존재지. 그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일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는 생모가 미혼모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죠. 결혼해서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양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그 양부모가 루터교 신자입니다. 어려서 양부모 따라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13살 때부터 교회 안 나갔다. 교회 안 나간 이유가 라이프 잡지 그 표지에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들 사진 2명이 올라왔는데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참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왜 목사님 이렇게 굶주린 아이들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물었는데 목사님이 교리적으로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하니까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좀 성급한 판단 아닙니까? 13살짜리가 좀 성급한 판단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짧은 생각, 우리의 경험, 지식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불신앙에 이릅니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판단해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젊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할 수 있다. 의심할 수 있다. 때로는 교회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조급한 결론은 유보해라.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고, 방향이 잘못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방향으로 가십니까?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사십니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사십니까? 그렇다면 건강한 신앙의 출발점에 있는 것이고 건강한 신앙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서울을 향하는 출발점에 있다면 그 사람은 서울을 향하여 가고 결국은 서울에 도달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율법사의 태도를 경계하시고 4가지 계속 말씀드리셨는데 그런 모습이 내게 있는지 잘 살피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짓고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는 남대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없는 열심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란 말을 듣고 사는데 나는 어떤 신앙의 방향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